새해를 맞이하는 두 번째 주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난주 함께 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함께 처음 만난 것처럼 새해 인사를 한번 더 해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주님 안에 형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죠. 올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졸업 예배도 드렸고 직분자 임명도 했고 해서 오늘도 좀 이어서 이 관계와 모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변화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그래서 패러다임이란 단어는 우리가 고정관념인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관점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생각의 전환, 생각의 변화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설명해 드리려고 인터넷으로 좀 여러 군데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는 이 틀을 깨트려내는 과정에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가 거기 예로 등장해서 사진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저도 많이 웃었는데 제가 세 문제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초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 해놨어요. 뭐다. 저와 여러분들은 금방 생각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초등학교 1학년 답안지에는 이렇게 쓴 학생이 있어요. 가본다. 그다음에 아이 부럽다 이런 이제 답이, 이게 고정관념이 없지. 일단 사촌의 땅을 사면이라는 단어가 딱 들으면 우리는 그냥 배가 아프다 이렇게 연결하지만, 만약에 선입견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부럽기도 하고 가보겠다는 말도, 사촌의 땅을 샀으니까 가봐야지 이제 이런 답을 줬어요. 사자성어에 대한, 이건 아마 배운 것 같아요. 술에 취해서 막 큰 소리로 막 소리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거, 그래서 가로를 3개 놓고 밑에다 끝에 가를 썼습니다. 사자성어로는 고성방가라는 걸 우리는 알죠. 아이가 아마 이 문제를 듣고 이제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었어요. 아빠인가? 술을 먹고 막 큰 소리 치고 노래 부르는 거는 아빠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인가 해서 써서, 물론 답은 틀렸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이것도 배운 것 같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났는데, 아이작 뉴턴이라는 게 이제 정답이에요. 아이는 아마 들어서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썼어요. 죽었다. 선생님이 답안지 채점 돌려주면서 교무실로 와 이렇게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이 고정관념은 경험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지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좋은 것이면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죠. 근데 잘못된 것일 때는 이 틀이 결국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하워드 가드러라는 이분이 계신데 다중이론의 창시자입니다. 그전에는 보통 우리가 IQ라는 것을 검사하고 나서 이 IQ로 되게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성공하고 못하고, 똑똑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IQ라는 그 지능 지수를 가지고 되게 판단했는데, 이 하워드 가드너는 사람들이 다 이 IQ로 그렇게 규정해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IQ는 지능 지수는 낮지만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능력이 발달해서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언어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수학이나 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재능들이 다 있어요. 그게 다중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사고 방식의 틀을, 내가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의 틀을 20%만 바꾸면 그 사람의 인생의 80%는 변화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서 인생이 변화된다는 말인데, 이 생각의 변화가 결코 하찮지 않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바뀌어도 인생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고요. 인생이 진짜 변화되고 싶으면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제 성공하는 사람 7가지 법칙을 쓰면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용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컨설팅을 해보고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계속 인터뷰하면서 찾아낸 방식이 하나 있는데, 답은 과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사고의 틀을 해서 다른 생각을 하면 인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든 직장 생활이든 뭐 사업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간에 가정의 생활이든 뭐든지 간에 생각을 바꾸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면 그때 인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가 분명히 바뀔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거를 믿고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서 외부로 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의 틀을 어쨌든 깨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변화로 이제 이어지는데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바뀐다, 반드시 변화된다, 반드시 나는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내 생각으로부터 외부로 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거기에 한 사람 이제 인터넷에는 이제 이거를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이제 이름은 제가 뭐 이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중학교를 졸업했고 기초생활 수급자였대요. 근데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열등감에 묶여 있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우연히 이제 책을 보다가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헬렌 켈러가 쓴 책에 자기가 시각장애인 삼중고를 앓고 있는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해요. 근데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헬렌 켈러는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의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 이 사람은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나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사람은 있는데 눈을 뜨며 살고 있어도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현재 안주하고 현재 묶여 사는 사람들은 나는 삼중고를 앓고 있지만 나는 꿈과 비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데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 이게 그를 충격적으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묶여있는 현실, 기초생활수급자의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학력에 현실에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의 참담함이 이거를 깨트려서 꿈꾸기 시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끝없는 자기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냈어요. 이분이 장사를 했는데 100억 부자가 됐다는 이제 내용이 그 안에 썼어요. 그분이 쓴 책을 소개하면서 쓴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곧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관계 안에도 여러분의 일터 안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변화가 우리의 관계와 모임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도행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너무 대조적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히브리서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들었대요.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너무 대조적이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모임 자체가 늘 제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익숙하게 모임에 대한 것의 인식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주일날에 반드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우리 교회도 인원의 한정이 있어서 1, 2, 3부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는 습관처럼 이제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돼. 이게 몸에 배일 수도 있고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교회 나가지 않아도 돼라는 예배의 인식이 시작되고 그 타격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한국교회에 닥쳐왔습니다. 지난해 조사에 한 바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타격이 가장 심한 게 30, 40대였고요. 청년들이 세대이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고 인터넷에 익숙하고 이제 영상으로 된 예배에 익숙해진 이들은 교회 나가지 않는 것이 당연히 여겨졌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이 지금은 죄책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배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나가냐고 했더니 안 나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신앙생활 할 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거를 저한테 거리낌 없이 막 말을 해요. 당연한 듯 얘기해요. 이분은 신학교를 나왔었고 부교육자 생활도 했었던 사람,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게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전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던 게 지금은 당연한 듯이 말하고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 없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주일 낮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주일 낮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은 이 틀을 깨뜨리고 수요기도회를 하시죠, 금요기도회 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 틀을 깨뜨려서 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이 새벽기도를 한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깨트리고 습관을 깨트려서 내 삶을 변화시켜 세운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금요기도회를 기관별로 이렇게 돌리면서 각 기관 주관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희한한 광경이 이제 저는 목격을 했는데 다 바쁘시고 힘드신 거는 분명해요. 기관 주관하는 분들만 나오셔서 예배도 그 다음 기관 드린 분들, 저는 매주 사회본 분들을 보니까 좋은데 이 틀이 안 깨져요.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안 깨졌어요.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 일요신도가 이제 첫째 주 금요기도회를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내시고 해서 이제 제가 기도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 틀을 깨뜨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요신도부터 시작하니까 다음 주에 일요신도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와서 일요신도를 축복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일요신도가 감동을 하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일요신도가 또 나와서 삼요신도를 축복할 거죠. 그러면 아마 한번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금요기도에 많은 교인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탁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여신도가 주관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한 분만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틀을 깨뜨린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시 이여신도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번 주는 삼여신도가 하는데 특별히 이제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해서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회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려고 함께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기대가 깨지지 않기를 하여튼 이번 주는 기대해 보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깨트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장한다는 거는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깨트려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거든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학교만 왔다 갔다 한다고 공부의 실력이 늘지는 않잖아요. 아이가 성적을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운동선수라 음악하는 분들이 이렇게 막 실력을 향상시켜서 만약 아마추어가 프로 선수가 되고 프로 선수가 대표 선수가 되고 음악을 해서 어떤 경연에서 우승을 하는 어떤 경지까지 오르려고 하면 정말 무단한 힘든 시간의 훈련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만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래요. 믿음의 경주를 한대요. 여러분 각자의 삶은 다 대표 선수입니다. 절대로 누구가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다 여러분의 가정의 대표 선수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내의 역할을 누가 대신해 주나요? 남편의 역할을 누가 대신해 주나요? 부모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대표 선수예요. 그런데 부모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오시면서 직분을 맡으셨는데 성도인 여러분들, 여러분은 나눔의 교회 다 대표 선수들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누구를 대체할 수 없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앙적인 어떤 성장을 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변화되지 않는, 고착되어 있는 내 모습을 가진 나는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런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만들고, 그런 내가 있는 교회의 문제를 만들고, 갈등이 존재하고, 결국 그런 모든 문제들은 남 탓하고 원망하지만 여러분 결국 내 책임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결국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관계 변화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서로 돌아보는 관계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관계로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임의 변화인데 이 관계의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임의 변화로 이어지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존재했어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모임 자체에 제약을 받았고 나중에는 당연시 여기는 나는 주일 낮에만 나가면 돼. 세상에 주일 낮에만 나가는 멘트라는 거는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예배죠.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예배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시간.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이게 힘쓰는 이 마음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형식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만날 때 시간 재면서 빨리 헤어지려는 사람이 없어요. 만나면 더 보고 싶고요. 헤어지기 싫어하고 헤어져도 또 보고 싶어서 또 전화하고 영상통화를 하고 그래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했고 부담이 되기 시작했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면서 오직 권하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 계속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독려하셔서 함께 모이는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이 세워가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느 날이 가까워져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나올 수 없는 몸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죽음이 찾아오면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부 예배 때 하은자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이게 매주마다 오셔요. 휠체어를 타고. 지난주 못 나오셔서 전날을 드렸더니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대요. 그리고 예배를 늘 기다리세요. 그분에게는 휠체어를 타고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우리가 두 다리가 좀 건강하셔서 오늘 이렇게 걸어서 오셨잖아요.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때도 있죠. 어느 순간에 죽음이 찾아오면 내가 다시는 예배드릴 수 없는 어떤 시간들이 찾아오겠죠. 그날이 가까우니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기쁨의 자리에 있자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서 서로를 향한 눈길이 이제 닿기 시작하면 만남과 모임은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쁨과 행복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흘러갈 때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관계의 회복이 모이기를 피한 어떤 습관들을 버리고 깨트리고 나와서 함께 날마다 모이게 힘쓰며 마음을 같이 해 성전에 모이는 예배의 기쁨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개 관계 안에는 이해관계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는 계산이 들어가는 관계예요. 이 만남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손해가 되나를 계산해 봅니다. 대개 많은 경우의 만남, 여러분 세상 속의 대부분의 만남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봐요. 이 만남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래서 칼같이 자르죠. 손해가 되는 순간에 단절하고요.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순간에는 연결하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고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신앙 안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해관계처럼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네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도 이해관계로 얽힌 것처럼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상처가 흘러가기 시작하고 만남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피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겨나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의 이제 실상의 부분이니까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볼게요. 초대교회는 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 만남과 모임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것도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또 집에서 모여서 기쁨과 순전함으로 또 막 음식을 나누면서 또 모임을 가졌대요.
날마다 교회에서 모였는데 또 집에서도 또 모여요. 헤어지기가 싫은 거잖아요. 초대교회 때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됐어요.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직장도 직업도 집도 포기하고 도망자가 돼서 숨어들어야만 됐어요. 때로는 가족도 떠나야 되고 때로는 고향도 떠나야 되고 때로는 나라도 버리고 멀리 도망쳐야 되는 그런 이제 삶의 자리에 선택을 했어요. 그때 만난 성도들은 매일매일 만나는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카타곰이라고 하는 로마의 지하 동굴,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카타곰에 숨어들어서 300여 년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그때 만나는 만남은 가족 이상이에요. 이때 만남은 생명으로 만나는 만남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해서 서로를 돌아보게 되고요. 그 아픔을 돌아보고 상처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드리고, 또 오늘 붙잡히면 죽을 수 있지만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렸던 시간들이 휴대교회 공동체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들어오면 이제 이 모임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어느 공동체이든지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과 또 아픔들은 있을 수 있지만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가정교육은 부부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부싸움을 막 매일매일 싸워요. 큰 소리가 나고 매일매일 갈등과 분열이 가정 안에 있는데 자녀에게 야, 너희들 싸우지 마라. 다투는 건 나쁜 거야. 착하게 살아야 돼. 아무리 100번 말해도 흘러가지 않아요.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한 책도 있는데 복사되듯이 여러분의 삶은 자녀들에게 카피되고 있어요. 복사되고 그대로 그 모습이 전해져요. 이게 참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라고 물으면 다툼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나눔의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고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눈길이 있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싸움에서 정든다는 말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절대로 정들지 않아요. 이건 사단의 진짜 속삭임이에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에도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칼로 물베는 게 아니라 마음을 베요. 상처를 받게 해요. 한 맺히게 만들어요. 마음에 깊은 슬픔을 만들어내요. 부부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좋은 부부예요. 싸우면서 정든다고도 말하고 부부싸움 하나 하면서 무슨 재미로 살고,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싸우지 않는 재미가 훨씬 큰 재미예요. 그 안에 천국을 맛보는 기쁨도 그 안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이렇게 다 회복되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만남의 관계는 이렇게 만나면 다 느끼실 거예요. 충전되는 만남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면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만남은 만나면 막 충전이 되고 힘을 얻어요. 그런데 어떤 만남은 힘이 빠져요. 방전되는 만남도 있어요. 만나면 다 막 하여튼 기가 다 빨려가듯이 그렇게 빨려가서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언어가 있는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 만나면 비판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막 충전이 돼가지고 막 위로되고 힘을 얻으시나요? 진짜 그 만남은 방전이 되죠. 만나고 나면 방전돼. 근데 어떤 만남은 만나면 위로가 또 힘을 얻는 충전되는 만남도 있어요. 관계도 있어요. 이제 옆에 분 보시면서 누군지는 다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충전형 인간입니까? 방전형 인간입니까? 뭐 답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가지고 계세요. 저분이 충전형인지 방전형인지. 이제 변화를 소망하면서 어떤 모습이든 이렇게 다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만나면 제가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만나면 제가 행복해집니다. 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양은순 교수가 쓴 책이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꽤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해와 사랑의 수학 공식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두 문제가 있는데 한번 내볼게요. 5 빼기 3은 2 맞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오해도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오해도 세 번만 생각하면 이코로 이해할 수 있다. 5 빼기 3은 2입니다. 이해의 사랑 공식이에요. 2 더하기 2는 4는 이해를 두 번만 하면 누구도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의 수학 공식이래요. 5 빼기 3은 뭐예요? 모든 오해도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근데 2 더하기 2는 4는 이해를 두 번 하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 네, 이 공식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소그룹 우리 교도 전도 소그룹이 있고 각 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소그룹이 활동을 하잖아요. 한 소그룹에서 이제 한 분을 오랫동안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초청을 했어요. 그분을 정식으로 초대장을 만들어 초청을 하고 집에서 초청을 했는데 이제 여기는 그분이 딱 임신한 상태 배가 불러 있었는데 집 안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자기 이름을 쓴 큰 프랭카드 환영합니다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붙였어요. 풍선을 막 불어서 이제 달아놨어요. 정말 환영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고 차를 나눈 다음에 뺑 둘러 앉아서 그분을 향하여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하고 찬양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초청받은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향해 집중하는 그 환영과 환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평생에 이렇게 축복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에요. 나는 오늘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분은 자연스럽게 그 주에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초대교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말했거든요. 경탄을 금치 못한 감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보였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경외심을 가질 만큼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을 했대요. 저희 나눔의 교회가 그런 교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야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물으면 정답이 딱 정해졌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눔에게 나가서 그래요. 네. 여러분의 모습을 막 찡그리면서 왜 이래? 그런데 거기다 나눔에게 나가서 그래. 그러면 얼마나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의 변화된 멋진 모습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래요. 나눔에게 나가서 그래요. 이렇게 꼭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잘 살아가는 방식 이거는 뭐 다 통용되는 건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지당하십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요. 그냥 관계는 깨지지 않는데요. 뭐를 말하든지 간에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러면 뭐 관계는 깨질 일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연결하는 게 중요하죠. 가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이제 부부의 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이렇게 관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이 관계가 지금 잘 관계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대개 아내들은 남편들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요 한 맺히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들의 대개 어떤 말이냐면 무시하는 말이죠. 당신이 뭘 알아?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막 언어가 거칠어지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중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말을 듣는 모든 아내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아내는 절대로 없을 거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맞아 그게 옳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절대로 없어요. 무시당하는 언어 당신이 뭘 알아? 라고 말하면 무시하는 순간에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4년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모습이 아내가 느껴졌나 봐요. 건강검진 하라고요.
매번 말했대요. 근데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고집스럽게 병원을 안 갔어요. 이유는 딱 이거예요. 내 몸은 내가 알아. 당신 참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이미 간암이 다 퍼져서요. 손 쓸 수가 없어서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한두 주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누구도 무시당하거나 무시할 수 없어요. 되게 부모들, 엄마들의 상처는 자식들로부터도 많이 받아요. 진짜 온 힘을 다해 헌신하면서 자녀를 키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는 몰라도 돼 라고 무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충격을 받는데요. 되게 어머니들이. 그래서 우울증 앓고 있는 엄마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되게 어느 순간부터 자식으로부터도 무시당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엄마는 상처를 받죠. 여러분, 남편들은 되게 밖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밖에는 경쟁하는 사회인데 어느 누가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막 인정해주면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경쟁하는 사회에 많은 분들은 무시당해요. 비교를 당해요. 근데 집에까지 왔는데 집에서도 무시당하네요. 다른 남편과 비교를 하고 월급 적다고 비교하고 무시하고 막,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서도 무시당하는 남편이 설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참 무서운 게 없는데, 관계는 모두 다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신앙 안에 딱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네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런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을 무시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사람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같이 모여 있는데 나를 외면해 버려요.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듯 돼요. 그거 진짜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존중받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가정,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가정, 그 부부가, 그 부모와 자녀가 오가는 언어와 행동들과 가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왕따를 시켜놨어요. 여러분의 일터는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관계들 안에서, 일하는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계심과 주권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계를 맺고 있나요? 그러면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그 안에 막 온통 거짓말과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분노가, 감정이 막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모든 모습들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를 초청해 놨어요. 초청해서 집에다 초청해 놓고 개무시하듯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요. 방치해요. 그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모습이 완전 불완전해, 죄인의 모습에 그 어떤 것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완벽한 죄인의 심판받아 멸망할 지옥 갈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요. 무시하지 않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면서 보내셔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요. 죄를 대속해 주셔요. 그만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조그만 일들 앞에서도, 주어진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이게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부여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2024년은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대접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의 일터 안에도, 모든 관계와 모임 안에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중심 안에 주님이 계심 안에서 은혜가 흘러가는 관계도 되시고 모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 얘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이분이 책 하나를 썼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인데,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떠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돌아와서 교회를 사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분도 모든 사람들의 모든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 어쩔 수 없이 선택 여지가 없이 교회를 나왔는데, 객지에 나와서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녀요. 다니다 와서 관계가 가까워지면 이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가 왜 이래? 저 집사님은 왜 그래? 저 권사님은 왜 그래?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래? 또 관계를 맺어 친밀해지니까 너한테 상처를 주는 성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만 있나 하고 떠났어요. 다른 교회 가니까 또 거기도 그런 사람들이 또 눈에 들어와서 불편해요. 그래서 또 떠났어요. 다른 교회 갔더니 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이분이 다시 교회로 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어떻게 나는 교회 회의론 자에서 옹호론 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을까? 나는 왜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을까? 바로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는 학교를 골라 다닐 수 없는 만큼이나 교회도 내 선택 소관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선택권을 충분히 발휘하여 차례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았다. 그 과정을 통해 바른 교회를 찾는 열쇠는 내 안에 있음을 배웠다. 내 시각이 관건이었다. 교회를 대할 때 나는 위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보아야 함을 배웠다. 교회를 겨우 참고 견디던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새로운 시각 덕분이다. 여러분, 이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교회를 사랑하는, 견뎠던 그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런 성도들이 존재해서도 아니고 내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때문인데, 여기 보시면 위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보고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한번 모세를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가 동족을 사랑하고 왕자의 신분으로 40살이 됐을 때 애굽의 관리가 막 이렇게 핍박하는 애굽 사람과 또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이 싸우는 거를 보면서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모세의 시각은 어디만 둘러보냐? 좌우만 둘러봐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없었어요.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뭐를 배웠는지 아세요? 하늘을 우러다보는 시각을 배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시각으로 다시 주위를 둘러다보게 됐어요. 그때 백성을 품어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변만 둘러보는 내 시선만 존재하면 다 못마땅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시면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인 나를, 문제 많은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깃들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위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살펴보고 안을 본다는 이 시각의 관점의 변화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로 볼 때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 변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실래요? 교회, 하나님의 집이야.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어요.
가족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지 않죠. 가족은 싫다고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가족은 보기 싫다고 안 볼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가족 공동체 안에는 누군가는 끝없이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끝없이 희생을 하고 그런 불평등한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있어요. 때로는 미움을 넘어서서 용서를 해야 되고요. 때로는 품어줘서 그 연약함이 또 결핍이 채워져야 되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성장하는 과정에는 끝없는 문제가 있어요. 똥오줌을 다 받아내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걸음마 가르쳐야 되고 언어도 가르쳐야 되고 돈 보내서 학교도 보내줘야 되고 막 옷도 사입혀야 되고. 근데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이해관계로 계산을 시작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되게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엄마한테 대가를 바래요. 야, 좀 날 도와서 청소 좀 해라. 그러면 얼마 줄 건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뭐 심부름 시키면 얼마 줄 건데요? 이제 대가를 바라기 시작해요. 자, 이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엄마가 그러면 야, 진짜 한번 계산 한번 해볼래? 하고 계산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는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계산을 막 하기 시작해요. 이런 교회는 못 나가겠대요. 저런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 못 하겠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진짜 계산기 들고서 한번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몸의 지체들을 생각해 보세요. 손이 맨날 손 막 하는 일 막 해서 입은 가만히 있어 먹기만 해요. 발은 막 그냥 맨날 걸어가서 힘들어 죽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손이 왜 나 혼자만 맨날 이래? 발이 왜 나 혼자만 힘들어서 가야 돼? 나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갈 수도 없고요. 먹을 수도 없고요. 그럼 몸은 죽어요. 교회 안에서 불평등하다고. 왜 나만 이러냐고. 왜 나만 희생하냐고. 왜 나만 청소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에 들어온 게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 들어왔더니 지저분해요. 그런데 왜 교회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치우는 사람도 없냐고 막 짜증내면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치워. 너한테 보이잖아. 제가 집안에 뭐 이제 이런저런 게 저는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집사람은 잘 들어오나 봐요. 이제 보였냐기는 안 보여. 저는 진짜 안 보였어요.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이는 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이는 거에 대해 촉촉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갈등이 되고 싸움이 돼요. 여러분 나눔의 교회 안에 뭐가 보이시면 하나님이 되게 주신 사명이라고 계시면 돼요. 손의 역할이면 손의 역할을 하시면 되고요. 입의 역할이면 입의 역할을 하시면 되고 발의 역할이면 발의 역할을 하시면 돼요. 어떤 성도의 문제점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고 그의 결핍을 네가 좀 채워줘라. 네가 좀 돌아봐줘라. 네가 좀 격려해줘라. 저의 부족한 것을 좀 채워줘라. 이렇게 보여준 것으로 알면 은혜입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필리비안 시의 이제 고백을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이게 깨닫고 나서 고백하고 나서 그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는 순간에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섬김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인용해 볼게요. 필리비안 시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디에 사시는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시나이 반도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은 당신과 나 같은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 속에 살기로 하셨다. 일요일 아침에 예배당 좌석을 채운 사람들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험을 감행하고 계신지 알 수 있다. 무슨 이유에선지 이제 하나님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도 아니고 갈릴리에 오신 이들 아들의 물리적인 몸을 통해서도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다른 모든 교회들을 구성하는
잡동사니 같은 인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요, 무슨 뭐 시나이 반도, 시내산의 광야의 성막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 속에 계시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대단하고 뭐 완전한 인격과 성품을 가져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못나고 평범한 우리들 안에 계신대요. 이 나눔의 교회 안에 계신대요. 여러분 안에 계신대요. 서로 둘러보아도 너무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뒤에 표현이 잡동사니 같은 인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대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대요.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대요. 나눔의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이 완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한 소리가 함께 모였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였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였어요. 성령의 전된 모습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워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필립 얀시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라는 배가 있는데 이 배는 항해를 2024년을 우리가 항해하잖아요. 시작을 하는데 그 배는 문제가 많아요. 여기저기 보수할 것도 많고 거기 있는 선원들이 문제가 많고 인성에도 성품에도 문제가 많고 갈등도 많고 삐그덕거리고 진짜 이 배가 온전하게 갈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합니다. 필립 얀시는. 왜냐하면 그 배의 선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선장이시고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선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라는 배는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눔의 교회라는 배는요, 여러분이 없어도 갈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도 갈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문제도 많지만 여러 가지 갈등도 문제도 많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신 우리 교회, 그리고 성령의 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푸르게 돋아나는 빌, JF 파우스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그덕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마이클 그린 말을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여행인데 그것은 믿음의 여행이며 믿음 안에서의 여행이다. 저는 멋진 2024년의 이 믿음의 여행, 믿음 안에서의 여행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기대가 되고요, 행복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이드 되신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도 많지만 또 완벽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배, 나눔의 교회란 배는 잘 항해해 갈 것입니다. 여행을 해보시면요, 어디에 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진짜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여행은 어디를 가든지 행복해요. 그리고 외국에 여행해 보시면 언어의 장벽들이 늘 있잖아요. 그리고 잘 모르죠.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에서 자유여행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던데 진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 대답을 수 없고 나눔의 교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우리 나눔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될 것인데 우리 동행한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기에 기대하며 또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여정의 시간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여행을 기대하고 믿음 안에서 여행을 소망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자리를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